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전도서는 오늘 1절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니까 또 왕이니까 솔로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을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시작을 헛되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무려 2절에 5번 헛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보면은 37번 이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헛되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가? 3절에도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우리의 수고가 다 뭐가 유익하냐? 다 무익하다. 다른 말로 하면 헛되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해 뜨는 또 해 지대 또 6절에는 바람은 또 7절에는 모든 강물은 또 8절에 모든 만물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대자연 속에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헛되다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의 인생들에 일어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다 덧없다, 허무하다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치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혹이라도 헛되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계속 헛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잠언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그때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지혜들을 쭉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는 지혜와는 또 다른 이런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랬는데 그럼 우리가 해 아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해 위에도 뭔가가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 아래에 있지만 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해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 희망 없이 절망 없는 우리의 인생들도 해 위를 보며 살 때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 결론 나오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가 끝나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는 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늘 염두하고 이제 전도서 1장부터 쭉 읽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참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헛되다라는 말 속에 그 반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예쁘다 말할 때 뭐라 참 네 참 예쁘다 예뻐 이게 진짜 예쁘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반어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도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수고가 다 헛되죠. 나름대로는 수고한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의 수고라는 것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 지금 너머에서 이 전도자는 우리가 수고로 만족하고 그 수고로 우리가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그 명령대로 살 때 그것이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전도서라는 말을 보면 전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전도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인데 여기서 전도는 전할 전 이끌 도자를 썼는데 도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아, 도를 전하는 책인가 보다. 지혜를 전하는 책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라는 과할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집을 한다, 뭐 불러 모은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뜻은 그 집회를 주관하는 자, 또 선포하는 자의 의미가 있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설교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그 전도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바로 그 솔로몬이 잠언에서 계속 그 지혜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전도서에도 잠언의 속편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계속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전도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국고성들을 짓고 또 이웃 나라들과 또 화친을 맺고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영토가 가장 넓어지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시면 12절부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모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봤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니까 할 수 있죠. 당시에 왕이니까 모든 그 권력과 또 모든 재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인생의 말년에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또 그 인생의 노년에 그 모든 자신의 뼈아픈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이 전도서를 지금 썼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1장에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속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허무하고 뭐가 헛되고. 근데 7장에서부터는요. 이제 그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7장에서부터는 쭉 그 다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에서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지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수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을 수고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뭐라고 말하죠? 아유 참 수고하시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세요. 그쵸?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수고하는 것이죠. 그 수고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헛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을 지금 3절부터 쭉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고한다, 다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전도자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왜 이처럼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이것을 뭔가를 얻어냈어요. 근데 그 얻어낸 것이 과연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수고한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는데 과연 그게 만족할 만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떤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건 세상의 자연 환경들, 외적인 환경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지만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떠가지고 하루 종일 세상을 비췄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시 다 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람도 막 세게 부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 불었다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강물도 많이 굽이굽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채우지도 못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도자의 말은 우리에게 염세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니까 뭐 열심히 살 필요 있고 수고할 필요 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돌아보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수고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 아래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위를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해 아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수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죠. 우리의 수고가 진정 가치가 있고 복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 위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해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환우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이 또 대강절을 보내면서 대강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